담임 목사님께서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흔히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이렇게 칭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인류를 향하여서 늘 말씀을 하시는 분이셨고, 또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역사 속에서 성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을 해석하여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도 하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의 모든 신앙적 행위의 근본의 뿌리는 말씀이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 얼마든지 가능하지 싶습니다. 말씀이 없는 믿음, 말씀이 없는 기도, 말씀이 없는 봉사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이렇게 말씀의 기준을 가지지 않고 내가 내 의지대로 무언가를 하는 행위를 가지고는 경건과 거룩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거룩과 경건은 근본 뿌리가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기도라야 성숙으로 가는 것이고, 말씀에서 나오는 봉사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말씀이 없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열매는 맺을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위에 데려가신 다음에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은 거룩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너희가 내게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 명령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주신 명령이 우리가 잘 아는 율법에 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에 대한 명령을 주시고 왜 말씀으로서 율법을 주셨는가? 간단하죠. 거룩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 상태를 성경은 거룩의 상태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이스라엘 역사는 거룩의 역사를 이룬 역사가 아니라 저주의 역사를 이룬 역사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말씀 교육을 하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유대인 안에서 자라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거의 달달 외울 정도로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놀랍게도 말씀을 아는데도 순종의 역사를 쓴 것이 아니라 저주의 역사를 썼습니다. 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어디에 도달하게 되는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땅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하고 광야 중간 땅에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이 어떤 결정을 하는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결정을 합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합니까? 저들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미리 좀 알아보기 위하여 정탐꾼을 파견한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12정탐꾼이 돌아오고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다 모두 죽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분명히 그들은 말씀을 압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순종하지 못해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싸움을 싸워주신다는 이 확신이 없으니까 알기는 아는데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 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은 아닙니다. 물론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대단한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놀라운 약속을 받아도 그 사람 움직이지 않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실패의 역사로, 좌절의 역사로, 절망의 역사로 흘러갔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도 동일한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을 하고 누군가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확신이 없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어디로 데려가셨는가? 갈릴리 바다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풍랑 있는 바다에서 폭풍을 잠잠게 시키시면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가? 하나님의 통치에 자연세계도 순종한다, 이 메시지를 주셨고, 그 다음에 어디로 데려가셨는가? 거라사 땅으로 데려갔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치유하심으로 또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가? 영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걸 보여주셨어요. 안타까운 것은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배를 다시 타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오시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가버나움 땅으로 예수님이 도착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21절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왔던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가버나움 땅으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은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 야이로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교가 중심이 되는 사회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고, 바벨론 포로 이후로는 회당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는 그 회당을 관리하는 어른입니다. 당연히 유대 사회에서 적지 않은 명성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 실력자였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깊은 관련을 맺었을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누가 봐도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는 사람 중에 이 야이로가 들어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마가복음 5장 시점에 이미 예수님은 누구에게 표적이 되어 있었는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표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운털이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죽이기로 이미 작정이 되어 있는 시점인데, 놀라운 것은 그 시점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나왔고 더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생각되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회의 모든 실권을 쥐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대상에게 야이로가 가가지고 심지어 무릎을 꿇었다면, 이 사실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면 야이로에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물론 내용을 보면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습니다. 병들어서 그가 예수님에게 갔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 딸이 유일한 딸이었기 때문에 더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니까요. 예수님에게 나간 행동 때문에 자기의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걸 이뤄야 될 상황인데도 그가 예수님께 나가서 무릎을 꿇었다. 왜 그렇게 했는가?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도 예수님이라면 내 자녀를 고치실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있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그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도 하여 주셨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굉장히 많은 사건을 보여주셨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이 믿음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잃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주님에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언제 모든 걸 겁니까? 확신이 있을 때요.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모든 걸 못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얼마나 확신할 수 있는가는 내가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가입니다. 내가 주님께 얼마나 확신이 있는가는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주님께 드릴 수 있는가랑 비례합니다. 내 자녀를 주님께 드릴 수 있을 정도가 되는가,
내 인생을 주님께 걸 수 있을 정도가 되는가? 우리 가정에 가장 귀한 분이 주님이라고 내 자녀에게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할 수 있는가? 그게 결국은 믿음의 양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사람은 모험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는 모험합니다. 이유 딱 하나죠.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이 확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이로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에서 체험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확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속으로 이러실지 모르겠어요. 나도 확신 갖고 싶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확신 없이 신앙생활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 확신 갖고 싶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정말 확신하고 싶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가정을 아시고 내 자녀를 아시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건 나도 확신하고 싶은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느끼는 게 있죠. 확신할 만한 사건을 안 주신다는 거죠. 손에 뭔가를 좀 쥐어주시면 내가 믿을 텐데, 내 자녀가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문제가 풀리고 예수님 안 믿었던 남편과 시댁 식구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지금 눈으로 보이면 믿을 텐데, 확신을 가질 텐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내 손에다가 아무것도 안 쥐어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다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죠. 아직 확신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들여다보세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손에 무언가가 잡혔기 때문에 확신 가진 겁니까? 아닙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과 언제 한번 만나서 기도 한번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서 그 자리에 나온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회당장 야이로와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오늘 처음 예수님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아무것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두 사람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한 확신인가? 소문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고치셨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대. 그 소리를 듣고 회당장 야이로도 그렇고, 오늘 보면 나오는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도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로 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일반적 사회에서 논리적 순서는 경험을 해야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논리적 순서예요. 성경의 순서는 다릅니다. 믿어야 경험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확신을 가져야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확신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말씀입니다. 또 하나가 내 옆에 믿음의 사람들을 두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 말씀 속에 굉장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확신 가지라는 것이고, 보는 것만으로도 안 되면 내 옆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들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무인도에다 떨어뜨려 놓으시고 우리 보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면 우리 중에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 손에다가 성경책을 쥐어주시고 매 주일마다 이렇게 설교도 듣게 하시고 또 성경 공부도 하게 하시고, 심지어 우리를 이렇게 귀한 공동체에서 묶어주셔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기도하는 권사님의 자녀들이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절망하고 있는 남자 성도가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저 안에서 일하신다면 하나님 살아계시겠구나, 나도 기도할 이유가 있구나, 나도 믿어야 될 이유가 있구나.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머뭇머뭇거린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으면 보리라. 확신하여야지만 하나님께서 네 삶에서 일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오늘 본문에 회당장 아무것도 확신 가질 만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그는 직접 경험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반응을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되었으면 좋겠고,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들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사회적 신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확신 때문에 그 발 앞에 무릎 꿇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손을 일으켜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시겠다고 길을 나섭니다.
가다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혈루병 앓았던 여인입니다. 소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28절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본문에 나오는 혈루병 앓았던 여인은 레위기적 관점으로 말하면 유출병 환자입니다. 그리고 유출병 환자는 레위기는 뭐라고 규정하는가? 부정한 자로 규정을 하고 더 나아가서 부정을 전염시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유출이 있는 여자가 어디에 앉았다가 일어나면 그 자리에 똑같이 누가 앉으면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자연스럽게 유출이 있으면 자연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다른 사람 만지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랑 접촉하면 안 되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런 레위기적 관점으로 따지면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자기 집에 가택연금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를 가두어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이 여자가 어디에 가 있는가? 격리를 스스로 깨고 무리 속으로 들어와서 사람들과 접촉을 해가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돌로 그를 쳐 죽여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부정을 전염시키는 사람이니까.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 여자가 왜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하냐는 거예요.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 이렇게 되었죠.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내가 난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무리를 뚫고 들어가서 주님 옷자락을 잡아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 여자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주님 옷자락을 잡은 게 아닙니다. 12년 동안 이 여자는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많은 의사를 쫓아다녔고 그 와중에 재산은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소문을 듣죠. 누구에 대한 소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을 고치셨대. 그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눈이 났고 귀가 뚫리고 입이 열리고 나병이 났고 환자들이 일어나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놀라운 것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그 말씀만 듣고도 확신이 생겨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와가지고 옷자락을 잡아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확신이 없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경험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인가? 그녀는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던 것 같은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면, 그들을 만나주셨다면 왜 내 병은 안 고쳐주시겠는가? 그들에게는 되는데 왜 내게는 안 되겠는가? 그 여인의 답은 뭡니까? 된다는 거예요. 내게도 된다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다면 나도 만나주신다고. 이게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확신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많은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굉장히 슬프다고 느끼는 게 이런 겁니다. 남의 사실에 대해서는 참 잘도 믿으세요. 남의 사실이라고 하는 게 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참 잘 믿으세요. 100세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데도 그걸 믿어요. 참 신기하게. 안 믿으시면 오늘 안 나오셨을 거 분명히.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끌려갔는데 그 요셉이 총리 됐다는 그걸 믿어요. 참 신기하죠. 어린 다윗이 돌멩이를 던졌는데 그 돌멩이를 맞고서 3m짜리 거인이 쓰러져, 그걸 또 믿어요. 그 어려운 걸 믿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일하는 건 못 믿어요. 또 난 그것도 도대체 모르겠어요. 아니 홍해가 갈라지는 걸 믿으시는 분들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는 그걸 믿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 자녀를 바꾸실 수 있다는 걸 못 믿을까요? 과거형에 대해서는 그토록 잘 믿는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건 너무 쉽게 믿는데 왜 지금 하신다는 건 못 믿을까?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가장 믿음의 큰 특징이 뭡니까? 그들에게 해주셨다면 내게도 해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능력이 역사했다면 내게도 능력이 역사한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사실은 과거형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이어야 돼요. 그들에게 됐다면 내게도 되는 거고, 부모에게 됐다면 자녀에게도 되는 거고, 자녀에게 됐다면 손주에게도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할아버지들이 손주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자녀들의 머리를 붙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죠. 현재형이 안 되는 믿음은 다 죽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믿음이 칭찬받는 이유는 뭔가? 그녀는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놀랍게도 과거형 믿음이잖아요. 사실 과거의 사실이잖아요. 그들에게 주님이 고쳐주셨다. 과거 사건인데 과거 사건 속에서 오늘의 내 사건을 보는 거죠. 내게도 해주실 수 있겠구나. 히브리서 읽다 보면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언제 유익하게 되는가? 믿음을 결부시킬 때예요. 어떤 믿음이요? 그 말씀대로 내게도 된다는 이 믿음이요. 그들에게 됐으면 내게도 된다. 아브라함이 불가능을 통하여서도 자녀를 낳을 수 있었다면 이삭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가문을 이룰 수 있는 복을 주셨다면, 어린 다윗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실 수 있으셨다면 오늘 내 자녀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 믿음을 결부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일어나는 과거적 사건을 내가 안다, 그대로 믿는다가 믿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그 똑같은 일이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현재형이죠. 미래형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믿을게요, 그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지금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았지만, 심지어 그렇게 믿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서 또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일하셨다면 오늘도 내 삶에서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 믿음은 사람 움직이게 만든다니까요. 확신이 있는데 머릿속에 안 들어가는 게 이상하죠. 확신이 있는데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안 꿇는 게 이상하죠. 그렇게 회당장 야유로 놓은 거고, 그렇게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에게 와서 옷자락을 잡아버린 거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겁니다.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세요. 이 질문을 하자 제자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을 무리들이 싸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흔들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스쳐가는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는 게 가합니까? 질문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내게 손을 안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찾을 법한데, 손 안 댄 손 있을 테니까. 근데 다 손댄 것 같은데, 다 스쳐간 것 같은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다 물어보면 그걸 어떻게 찾냐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따지면 다 만졌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차이를 아신다는 거죠. 그 무리가 만진 것하고 그 여인이 만진 것의 차이를 주님은 찾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러분, 사람이 왜 외모를 볼까요? 마음을 못 보니까죠. 그거 모르세요? 마음을 볼 줄 알면 마음을 보지 왜 외모를 봐요?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나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전 그 여자 안 쳐다보죠. 근데 저를 죽이려고 하는 여자가 이쁘니까 쳐다보죠. 제 아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사람이 마음을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외모만 봐요. 제가 목회를 하지만 저는 관상 못 보잖아요, 솔직히요. 그러니까 외모밖에 못 봐요. 그분이 얼마나 새벽 예배 자주 나오시는지, 얼마나 수요일날 와서 성경 공부하시는지, 얼마나 금요일날 기도하시는지, 주일날 얼마나 앞자리에 앉으시는지, 이런 거밖에 못 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믿음을 대부분 판단하죠. 근데 제가 보면 정말 믿음 있는 것 같으신데 잘 나오시고 앞자리도 앉으시고, 그때 반성하실 필요는 없어요. 잘하는 것 같은데 가끔씩 실망할 때가 있어요. 내가 보았던 거랑 다르시네. 오늘 보면 그런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보십시오, 다 똑같이 만집니다. 예수님 다 똑같이 만지는데 누가 만졌냐고 말하시면 우리가 누구를 찾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 차이를 아신다니까. 중심을 보시니까. 쉽게 말하면 똑같이 만지는데 동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래, 저분이 갈릴리에서 오신 그분이래. 그래서 다 만지고 있는데 한 사람만 믿음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찾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모든 사람들은 그냥 호기심으로 만졌는데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하는? 내 믿음이,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고. 똑같이 기도하는 것 같은데 차이가 있고요, 똑같이 봉사하는 것 같은데 차이가 있고요, 똑같이 말씀을 읽는 것 같은데 차이가 있다는 것. 중심을 아시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믿음으로 했느냐, 호기심으로 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가능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지 모르니까 기도해요. 혹시 내가 이 봉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서 대학교 보내주실까 싶어가지고 봉사를 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 혹시 하는 걸 굉장히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도 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혹시나 하는 행동에는 감동을 안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확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자락을 잡지만 주님은 그걸 잡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잡은 여인만 주님을 잡은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그게 진짜 기도일까요? 우리가 봉사하고 있다고 그게 진짜 봉사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고 행위적으로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중심을 본다고. 그게 믿음으로 하는 기도인지, 그게 믿음으로 하는 봉사인지, 그게 믿음으로 하는 사랑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고 능력을 흘러오게 만드는 모든 것은 다 믿음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섬기고, 확신을 가지고 사랑할 때에만 결국은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혹시나의 대상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모른다, 그게 아니라 역시나였으면 좋겠어요. 역시나 아브라함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은 내 삶에서도 일하시는구나. 역시나 다윗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도 되셨구나. 역시나 다니엘의 하나님은 내 자녀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그거 멋있지 않습니까? 혹시나가 아니라 역시나. 엄마도 되는데, 아빠도 되는데 왜 너는 안 되겠니? 이게 멋있지. 야, 아빠도 잘 모르겠는데, 엄마도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 보니까 계신 것 같진 않냐,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아니죠. 역시나 해야죠. 하나님은 오늘도 역시나 일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역시나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저는 능력이 우리 삶으로 흘러올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해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이 구조가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맨 위에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있고, 중간에 이 12혈중 여자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이 이야기에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왔을 때 그의 딸은 거의 죽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을 잡는 바람에 예수님이 멈춰버리고 그냥 지나가도 될 걸 또 찾아가지고 대화까지 하는 동안에 애는 더 죽어갈 텐데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심지어 그 여자가 얼마나 밉기까지 했을까요? 참 신기한 건, 불행한 생각은 언제나 현실이 되죠. 좋은 생각이 현실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불길한 생각은 어김없이 현실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종들이 와가지고 야이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장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직 말씀할 때는 예수님하고 이 여인하고 대화를 할 때입니다. 대화를 할 때 종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당신의 딸이 다 이제 죽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선생님을 모시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을 옆에서 듣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우리 성경에 예수님께서 옆에서 들었다라고 번역된 부분은 잘못 번역한 겁니다.
원래 뜻은 옆에서 듣다가 아니라 들은 것을 거절하셨다는 뜻입니다. 듣기를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종들이 와서 더 이상 선생님이 가실 이유가 없다는 말을 주님은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들의 소리를 듣지 말고 내 소리 듣고 오직 믿기만 하라고. 지금 여러분, 이 회당장 야유로에겐 두 개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하나의 소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소리,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가셔야 소용이 없다 소리고, 또 하나의 소리는 아니라고, 아직 믿음의 가능성이 남아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연애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연애를 할 때 하는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귀를 딱 막고 다른 데 보지 마, 나만 봐, 다른 거 듣지 마, 내 소리만 들어,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하고. 너무 멋있잖아요.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야유로에게 해주시는 게 그거예요. 그들의 소리에 귀 닫아, 듣지 마.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들어. 물론 내가 하는 말이 경험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심지어 이게 감각적으로도 와닿지 않을지 몰라도 그래도 믿으라고.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회당장 야유로가 믿어요. 궁금한 건 이거, 이게 어떻게 믿어졌을까? 이게요, 이건 딱 하나예요. 이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만나고 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이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찾으셨을까요? 그냥 지나가도 됐을 텐데. 이건 딱 하나죠. 야유로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요. 한 번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12년 동안 누구도 못 고치는 병을 옷자락 잡는다고 낫습니까? 이게 경험이랑 일치합니까? 이게 합리적입니까? 이게 이성적입니까? 아니죠. 근데 놀랍게도 이 엉뚱해 보이는 행동을 하는 이 여자가 믿음으로 그 행동을 하니까 능력이 흘러 들어오지요. 제가 일부 예배 설교 때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게 믿어지신다면 나가시면서 제 옷자락 좀 잡고 가세요 했더니 아무도 안 잡고 가더라고요. 근데 2부 때도 제가 똑같은 설교를 했더니만 2부 때는 5명이 잡고 가더라고요. 몰래 목사님 한번 잡고 갈게요, 이런. 5분 잡아. 3부 때는 잡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옷자락을 잡는다고 12년 동안 안 낫던 병이 낫는다는 게 이게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경험적으로 끝난 건데, 이성적으로 안 되는 건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경험에 부합하고 이성에 부합하고 상식에 부합하면 뭐 하라고 믿으라고 그럽니까? 이해하라고 그러지. 왜 믿으라고 그럽니까? 반대니까요. 우리 경험과 반대고 우리의 상식과 반대고 우리 이성과 반대니까 믿으라고 그러는 거지요. 근데 우린 자꾸만 이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이해되게 해달라고. 뭘 이해를 해? 뭐를요? 설명해달라고. 뭐를 설명해드려요? 화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거절하시고, 들려오는 소리를 거절하시고 뭐라고 말하는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설득할 마음 없어요. 설명할 마음도 없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말로 하나님 일하신다고 믿는다면 왜 의심하냐고만 말하세요. 왜 의심하냐고. 이 말씀대로 너의 자녀의 삶에서 일어나는 걸 왜 의심하냐고. 얼마든지 이 말씀대로 너를 쓰시겠다는 이 말씀을 왜 의심하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입니다. 상식적으로 그 일은 안 일어날 것 같은데, 내 경험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회적 분위기를 따라서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예배 다 드리면서 심지어 수련회도 갔다 오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 좋은 대학교 못 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경험 무시하고 상식 무시하고 내 이성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믿습니다 하고 그 앞에 내 자녀를 데려다 놓을 때, 이게 믿음이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자꾸만 믿음을 설명해 달라고 그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설명해 달래요.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엉뚱하신 분이신 우리 하나님은,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100세 된 사람한테 애를 낳겠다고 말하는 게 엉뚱한 거 아니에요?
돌멩이 100개 던질 줄 모르는 애한테 골리앗을 쓰러뜨리래. 이게 엉뚱한 거 아니에요? 무기도 하나도 없는데 여리고성 정복하라고 하는 이게 엉뚱한 거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믿음의 사람들 그 엉뚱한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사랑과 하나님께 성도님들에게 좀 엉뚱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산하고 생각해보고 나름 판단해보니까 이건 될 것 같아서, 그거 믿음 아니에요. 안 될 것 같다, 이건 절대로 안 된다 싶은 것,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 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흔히 교회의 위기의 시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위기에 봉착했을까요?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답을 딱 하나로 대답을 합니다. 경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교회 안에 없습니다. 머리는 점점 커져요. 이성적으로 말씀을 알아가는 사람도 많고,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머리에 있는 말씀이 가슴으로 와닿는 사람이 없고, 가슴에 있는 이 말씀이 삶으로 체험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녀한테 아빠처럼 믿어 이렇게 말 못해요. 딸한테 엄마처럼 믿어 이렇게 말을 못해요. 믿음이 전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지식으로 전수되지 않습니다. 체험으로 전수됩니다. 아빠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아. 엄마가 하시는 기도가 응답되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는 것 같아. 체험이죠. 그리고 이 체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확신입니다. 확신이 없는데 누가 기도합니까? 확신이 없는데 누가 말씀에 순종합니까? 확신이 없는데 누가 전부를 하나님께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겐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까? 그 하나님을 내 자녀한테 정말 자신 있게 엄마가 믿는 것처럼, 아빠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믿어, 그게 엄마 아빠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가을에는 이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식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경험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서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께 찬양할 텐데요, 오신실하신 주 찬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결같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같으세요. 그 말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면, 이삭의 하나님이셨다면, 요셉의 하나님이셨다면 내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하는 일하셨다면 당연히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 삶에서도 일하시죠.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내게도 확신 주십시오. 하나님이 한결같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확신과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한 번만 더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제 나오신 여러분들이라면 지식에 문제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알 만큼 아시는 분들이실 겁니다. 진짜 문제는 그 지식이 얼마나 큰 확신과 만나고 있는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도 내 하나님 되시는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이고, 다윗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자녀를 통하여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서도 사자굴에 던져졌으면서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믿고 있었던 다니엘처럼 얼마나 내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가, 그 확신의 문제이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 확신 주십시오.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모르신 적 없으시고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으신데 마치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열정을 주시고 다시 한번 확신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을 내 자녀에게 간증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